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솔직히 맞으면서 살 때도 많았고 올말 되면 돈 때문에 또 겸손한 척하면서 또 교만할 때도 많았고 세상 사람 작은 거 하나도 용서를 빌어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실수를 한 번도 저한테 묻지 않았던 그 사실이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내일 철 들어가는 종으로 노래하게 살게 해달라고. 정녕 그분이 내 형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후천성 소아마비 네네. 장애를 가지고 40년 넘게 찬양 사역을 해오시는 목사님이세요. 예, 예. 주옥 같은 복음성가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깨우고 계시는 네. 우리 전용대 목사님 네,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래간만에 오셨죠?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네. 네, 예. 정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주여 이 죄인을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곡 듣고 참 눈물 많이 흘렸던 적이 있어요. 네. 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아까도 들었는데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그저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 다 겪어야지만 울음이 나는 그런 찬송이 아닌가요? 근데 이 곡에 대해서 네. 주여 이 죄인을 이 곡에 대해서 목사님 네. 에피소드 많죠. 많죠. 그러니까 1979년도에 이제 탕자처럼을 발표하고 네. 이 노래 82년도에 제가 발표한 건데 2년도에. 2년도. 예. 처음에는 이제 이 노래 때문에 멱살도 좀 많이 잡혔고요. 왜요?
왜 벌레만도 못하냐는 표현하냐고. 어머. 그 당시에 이제 복음성가를 인정하지 않을 때니까. 네. 맞아요. 인정하지 않을 그때는 복음성가. 예. 예. 노래하다 보면 쫓겨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찬송가만 인정했죠. 맞아, 맞아. 그렇죠. 그리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이제 제가 전과자 출신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 있고 이 노래가 이제 더 재미난 그 카바레에서도 당신은 불려지기도 하고. 캐바레? 예. 이게요? 예. 술집에서도 많이 불려지기도 하고. 워낙 유명해지니까. 예. 근데 이제 속상할 때는 이제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구걸하는 분들이 이 노래를 틀어놓고 입을 맞춰요. 처음에 속상해서 쫓아나간 적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도 용납 안 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그가 먹고 살고 있지 않냐. 그럼요. 예. 그럼요.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속상했어요. 왜냐면 제가 장애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네. 이제 거지 취급받이 받는다 생각하니까는 좀 속상했었는데 교도소도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이 곡은. 지금까지도 교정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 예, 그 덕분에 교도소에서는 많이 불려다녔죠. 참 이 곡 하나, 주여 이주인을 이 곡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이 있었어요. 참 대단한 곡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삽니다. 몸이 건강해도 좀 힘든 38년 세월인데 네. 후천성 장애로 야, 두 다리 이렇게 못 쓰시는데 38년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신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놀라운 것은 제가 어려서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제가 7년 만에 출생 신고가 돼 있거든요. 예. 굉장히 연약했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희 동료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죠. 강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때 제가 더 비실거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을 믿고 혹시 그 몸이 약한 것 때문에 일찍 만나셨는지.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 형제가 좀 많거든요. 예. 제가 12남매 중에서 10번째로 태어났는데 세 번째 누나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 예. 이제 뭐 누나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예. 이제 어려서 뭐 아시다시피 뭐 전도상을 받기 위해서는 성탄절날 제일 좋은 상품을 받으려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재미로 이제 교회 다닌 게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곁들 하도 어려서 많이 아프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예수 곁을 떠났었죠. 중1 때? 네. 그러다가 언제 그러면 진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19살. 완전히 이제 다리를 쓸 수 없다는 최종 통보 받고 네. 뭐 방황하고 그러다가 이제 4번의 자살 시도 후에 네. 그 후에 이제 방황하다가 우연히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아니 보통 자살도 그래요. 한두 번이지 어떻게 또 4번씩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네. 자살할 용기로 살으라. 그래요. 예. 근데 그건 모르는 소리죠. 자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네. 자살을 해본 사람들은 그 소리에 동의를 못하죠. 너무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4번의 자살의 실패에 돌아오고 난 다음 매일 술로 살았죠. 매일 싸우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연히 길거리 지나가는데 신호에 걸렸어요. 네. 예. 모두가 건너갔는데 할머니하고 저하고 둘이만 남은 거죠. 예. 할머니 연세가 드셔서 못 뛰고 저는 또 목발 때문에 못 뛰고. 네네네. 그러니까 할머니를 보는 순간 시골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죠. 네. 어려서 이제 제가 많이 아팠던 것 때문에 늘 우시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갈 수가 없던 상황이니까. 근데 저는 이 할머니를 보는 순간 기절할 뻔한 거죠. 왜냐하면 왜요? 너무 얼굴이 환하고 인자하고 그러니까 처음 뵙는데도 딱 한 번만 안겨보고 싶은. 예.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면 인생을 다 사신 노인네가 네. 뭐가 저렇게 좋다고 행복하지? 그리고 다시 한번 쳐다봤더니 성경책을 꼭 끼고 있는 거죠. 그분이 네. 그 순간 그 어린 시절 이제 그 아버지 엄마 몰래 예배당을 찾았던 맨 맞으면서 교회 다녔던 누나 또 네. 동생들 모아다가 뒷방에서 촛불 켜며 성경 읽었던 누나. 아까 제가 많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네. 늘 등에 업고 다니면서 제가 너무 아플 때는 누나가 통곡을 하고 살았었어요. 셋째 누나가 예,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떠오르면서 혹시 몰라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이제 고향 선배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예. 그렇다면 건널북에서 예수님이 네. 그 할머니로 변장하고 나타나셨구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개그우먼 우리 김수님 사님 계시지만은 제가 늘 강조한 게 웃자는 소리를 제가 집회 때 많이 웃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할머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머니의 그 기쁨의 그 모습이 결국 저를 인도하게 된 계기가 되니까요. 네. 노래를 잘하는 것도 그 사람의 달란트고,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할머니의 그 인자한 모습도 주님 주신 달란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노래만 잘한다고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또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주 이제 제가 사역할 때는 노래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노래하는 사람 많아졌지만은 제가 안타까운 건 노래하는 사람 많아졌는데 사역자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견디거든요. 저는 이미 이제 몸이 너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 데 함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좀 목회자들한테 여쭈고 가야 되는 맞아요. 하도 예, 이단들이 그- 많으니까. 네. 참 옳으신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당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을 보내줬거든요. 편지를 하나 써주면서. 예. 그리고 전달이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근데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웬 여자분이 들어오는데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 했을 때 목사님은 남자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분은 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여자니까. 근데 갑자기 저한테 네가 전용돼 그러면서 반말을 해요. 그래서 왜 반말을 하지? 더구나 여자가. 이제 그분이 제 영희 어머니 할렐루야 아줌마 최자실 목사님이신데 최자실 목사님이 네. 이분이? 아, 네. 저한테 금식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네. 우리 목사님이 안식 기도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예. 금식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뭐냐 그랬더니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그만큼 안 좋으니까 아 평안히 죽으라 그러구나. 그래서 화가 뭘 나서 그렇게 또 해석을 하세요. 너무 아프니까 모르니까. 금식의 뜻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네. 길이 이제 차가 끊어져 버린 거죠. 오살리 기도원에서. 예.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밑져봐야 본전이가 기도 들어갔는데 사투를 벌였죠. 뭐 아프니까 들어갈까 무서우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네네. 근데 너무 아프니까 들어가서 뭐 기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는 소리밖에 안 했죠. 근데 제가 이틀 만에 방언을 받았는데 그 당시는 뭐 방언이 뭔 줄 압니까? 입에서 이상 말하니까 이제는 정신도 돌았구나. 3일째 새벽 3시쯤 정확한 시간 아닙니다. 그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뜨거운 빛을 제가 맞고 쓰러지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늘 자식들한테 가르친 게 있어요.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최선일 목사님을. 근데 목사님 보자마자 아줌마 그랬더니 기도원 직원들이 난리가 났죠. 목사님 아줌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옆에 직원이 어떤 저를 옆으로 푹 찔러더니 지금 무슨 소리가 나 목사님 앞에서. 그래서 어찌됐든 시킨 대로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 너 뭐 하는 놈이야 그래. 그래서 또 놈이라 하니까 기분도 되게 그러잖아요. 또. 그런데 어찌됐든 노래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럼 너 금요일마다 여기 와서 찬송가 불러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네 그럼 될 걸 제 입에서 10년 할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10년 할게요? 예. 그래서 1년도 아니고 10년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연히 제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거죠. 제가 10년 동안에 네. 딱 3번밖에 안 빠졌어요. 그것도 외국에서 어쩔 수 없이 못 돌아왔을 때. 예. 예, 그러니까- 금요 집회 예. 오살리 기도원. 예, 1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이 시작이 됐군요. 예, 이제 아니 그렇게 노래는 했는데 이제 제가 예수를 믿자마자 신학을 했어요. 예.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분을 알고 싶어서. 네. 근데 학교에서 우연히 세상음악 작곡가를 또 하구를 또 만나게 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노래를 배우고 싶은데 이제 저는 이제 뭐 트로트 음악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뽕기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뽕기. 모 방송국에 이제 그 백으로 들어갔는데 네. 참 수모도 많이 당했죠. 다 전공자들 앞에서. 근데 노래를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걸 견뎌내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네. 아니 근데 최자실 목사님을 아줌마라고 부를 수 있는 나는 저한테는 너무 큰 분이죠.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배고플 때니까 모르니까. 예, 금요일 날 가다 보면은 목사님 외국에서 돌아오셔서 일부러 저를 불러서 네. 막 소호주머니를 뒤져요. 저한테 용돈 드시면 쓰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만나신 거예요. 네. 아까 무서우시다면서요. 영적인 어머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대로 맞는 하나님이니까 제대로 붙여주신 거야. 예. 아니 아까 그러셨잖아요. 뽕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찬양 사역자 되기 전에는 세상 노래를 그냥 탁 부르고 돌아다녔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때를 뺄래니까 네. 정말 영적 어머니 제대로 되신 분을 그리고 붙여주셨네. 이제 제 방을 또 따로 마련해 주시면서 예. 늘 그곳을 쉬게 만들어 주셨고 그랬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대표곡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주여 이 죄인을 네. 그거는 이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너무나 한 번 정도는 다 눈물을 찍 했던 네,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탕자처럼. 탕자처럼. 네. 네, 그게 이제 데뷔곡이죠. 지금 한 번만 좀. 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이렇게 시작되죠. 아, 좀 더요.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데뷔곡이었어요? 네, 오. 79년 첫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저는 주여 이재인을 그게 데뷔인 줄 알았더니 제가 잘못 알고 이미 이 있었구나. 탕자처럼이 발표되면서 네. 라디오에서는 이미 제 이름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2집 준비를 해서 금식하면서 네. 이제 주의지를 만나게 된 거죠. 네. 이제 금식이 이제 생활화가 되셨네요. 그 이후로는. 그럼 아까 그 저 주여 이 죄인을 네. 기도원 찬양 봉사 덕분에 네. 초청 집회 갔다가 어느 자매가 이걸 먼저 불렀다 그러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기도 철야 예배 마치자마자 네. 인천 수목교에 제가 강사로 갔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집회하기 전에 어떤 자매가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멜로디가 있으면 안 읽지. 이제 그냥 지나가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데 계속 멜로디가 떠오르고 가사가 왜 내 얘기가 똑같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곡이 왜냐면 이 집 녹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자매 이제 수소문을 했더니 예. 지금은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그 당시 교회 관리 집사로 계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혹시 전용대를 아냐?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본 적이 있대요. 그 이 노래를 제가 불러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미 저는 하나님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작곡가도 마음대로 승인 못하게끔 5년 동안을 묶어버린 채 제가 승인을 받아와서 이 노래를 불렀죠. 처음에 전영대 목사님을 위한 곡은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제가 이제 뒤에 아는 사실인데 이 노래가 모 방송국에 이 노래를 썼던 목사님이 네. 중창팀으로 나가서 1차 예선전에 떨어졌던 곡이래요. 중창으로. 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위해서 준비된 곡이었었죠. 합찬 대회곡이었군요. 경연대 보험사고 경연대. 경연대. 네. 가사도 똑같았습니까? 네. 이 벌레보다 못한 네, 예. 그것도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네. 이 찬양도 이 찬양은 이제 저희 후배가 네. 내성마비 장애인들을 보고 쓴 곡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1절 가사는 앞을 못 본다 이런 분들 또 2절 가사는 내성마비나 저 같은 지체장애들 마음을 저희 후배가 쓴 곡인데 예. 처음에는 이 노래를 발표해놓고도 제가 못 불렀었어요. 왜요? 하도 울어가지고요. 너무 가슴 2절 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똑바로 걷고 싶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예수 믿고 승려고 살지만 매일 겪고 싶은 게 순간순간 걷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노래를 못 불렀는데 요즘 뭐 부른 거 보면 저도 독해지긴 했나 봐요. 그럼 독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무반주예요. 저희가 계속 반주는 없고요. 목사님 그 똑바로 보고 싶어요. 1절보다는 2절을 2절, 네, 네, 2절 네. 좀 2절. 부탁드릴까요? 네. 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뒤에 부르면 제가 울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뒤에가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자고 이렇게 네. 연결되거든요. 네. 오해가 지금 음반이 판매가 많이 돼서 뭐 빌딩도 있을 것이다, 모아놓은 재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오해도 있지만 또 집회를 다니시면서 뭐 사례비를 뭐 많이 받는다 이런 오해도
들으신다고요. 주혜진 앨범이 제가 알기로는 가요 앨범의 최고 많이 나간 앨범의 3배 이상으로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딱 55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구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돈을 전혀 받지 못했고요. 물론 지금도 이제 그것도 이제 감사로 받아들이고 살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그 돈 있으면 어디에 쓸 줄 아는데 20대 때 그 돈 만졌으면 내가 어떤 사람 됐을까 하면 위로를 받고 사는데 근데 가장 힘들 때는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도와달라는 편지 전화들 또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 모습들을 보면은 그때가 가장 속상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원칙이 있어요. 38년 전부터 지금까지 원칙이 무조건 예수 안에서 yes, Jesus란 영어 써 죄송하지만 노란 말을 하지 말자. 그래서 멀고 가난한 게 숫자 보지 말자. 근데 한간에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뭐 500만 원 줘야 움직인다. 뭐 숫자 보고 다닌다. 한 번은 저희가 그 사모님 세미나 있어서 갔는데 그날 목사님들 몇 분이 함께 오셨더라고요. 그쪽에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이곳이 왔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줘야 움직이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저희 제자가 제가 며칠 전에 3명 모인데도 모시고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3명이에요? 예. 누구 뭐야? 그러니까 3명이면 목사님 사회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앉아 계신데 딸이 사진 찍을 때는 한 명만 앉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원칙이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신 것이 네. 몇십만 명이 모여도 몇만 명이 모여도 몇천 명이 모여도 몇십 명이 모여도 결과적으로 이제 오래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은 한 사람 때문에 보낸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숫자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근데 40년간 이렇게 저 찬양 사역자로 걸어오시면서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어요? 많았습니다. 실은 1997년도에 제가 음악학교 했거든요. 음악학교? 찬양 전문학교 제가 학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솔직히 돈 벌려고 했습니다. 네,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노인이 리어크를 끌고 가면서 쓰레기를 폐지를 주워 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도 먹고 사시는가 보죠.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유치원껏 쳐다보는데 나도 늙어서 뭐 하는 곳이 없으니까 저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권유하고 그래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옳지 않았던 일 같아요. 철저하게 어려움을 당했죠. 그 아픈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도 없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한국 돌아오지 않겠다. 당시 미국의 모 지역에 이제 저한테 새로 생긴 한인방송 사장으로 취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었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5번 집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잠을 안 재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신우 지사도 알만한 저희 그 후배 그 코미디언이 형 잠 좀 자라. 하나님 잠을 재우지 자지. 근데 마지막 집회 때 하나님이 이 총 맞은 형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죠. 잘못했다. 왜냐면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눈썹이로 총알이 들어 뒤로 관통이 된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저도 잡잡한데 웅성웅성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한 형제를 들 것에 의해서 들고 왼 앞뒤로 누워놓은 거죠. 저도 어수선한데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그런데 침도 흘리고 눈동자도 없고 꼼짝도 못하는 형제가 한 40분 지나니까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찬양을 했죠. 근데 이 형제가 그날 일어나 걸은 거죠. 훗날 이제 뭐 사람들은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그 목사님이 훗날 우연히 이제 뭐 방송 제가 로비에서 만났는데 태국 선교사로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실은 사역을 완전히 접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 돌아오면서 그렇게 울었었어요. 그러니까 숙모니 와서 어디 아프시냐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온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가 어찌 이 눈물 알겠냐.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 도망을 가요? 그렇게 한번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7년 전에 제가 큰 수술을 했거든요. 무슨 수술하셨어요? 제가 심장혈관이 막혀서 4개를 이식 수술했습니다. 가슴을 톱으로 절개하고 그렇게 수술하면서 그때 또 한 번 저한테 도전의 시간이 됐죠.
아 그래서 저희가 잠깐 그 목사님을 못 뵈는 공백이 있었군요. 네, 왜냐하면 심장이 다 막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못 하니까 네. 제가 고기 좋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운동을 못 하니까 혈관이 막혔는데 중국 선교사님 아들 결혼식 때문에 이쪽으로 왔죠. 노량진인가 여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예식장 있어요. 예, 네.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제가 오랫동안 미랄 심장전 음악회를 1회 때 제가 같이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식이 있어요, 저한테 심장 지식이요. 어. 그래서 이건 예산 일이 아니다. 그래서 와서 목사님한테 저 몸이 안 좋아서 가겠습니다 하고 와고 바로 이제 이대 목동병원을 갔는데 바로 수술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수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돈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핑계대고 나왔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저희 심장대도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그때 저한테는 큰 도전의 시간이었고 또 회개 시간이었고 얼마나 계셨어요 병원에? 병원에는 오래 있지 않고 이게 갈랐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었죠.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이 좀 긴 공백을 예, 가질 수밖에 없었군요. 그때 무서웠어요. 내일 수술한다면 전날 밤에 갑자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내일 수술하다 잘못되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하나님밖에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11시쯤인가 이제 회개와 감사의 눈물로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고 예. 이제 아침에 이제 마취가 되고 수술하는데 또 결정적인 건 중환자실에서 네. 예. 중환자실에 들어올 때 너무 아프죠. 근데 들어올 때 이제 죽어나온 시체를 본 거죠. 그걸 보면- 들어가실 때요? 네. 이걸 보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도 또 의사 선생님 직원은 칼에 내 몸을 9시간 맡길 줄 알면서 정말 내가 맡기고 살았는가. 저 솔직히 전성기 때는 믿기 어렵겠지만 1년에 400교회를 집회를 했어요. 하루에 2번도 뭐 주일에 7번 한 적도 있으니까요. 솔직히 맞으면서 살 때도 많았고 예. 또 억지로 할 때도 많았고요. 네네네네. 때로는 올말 되면 돈 때문에 할 때도 있었고 또 겸손한 척하면서 또 교만할 때도 많았고. 예. 네. 근데 그게 너무 회개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한테 그걸 묻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작은 거 하나도 용서를 빌어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실수를 한 번도 저한테 묻지 않았던 그 사실이 그래도 그때 제가 이 중환자실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하루아침에 내가 철들 수는 없겠지만 예.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매일 철 들어가는 종으로 노래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목사님. 무대가 크든 작든 사람들이 날 보고 있잖아요. 찬양을 하든 세상 노래를 하든 네. 사람들이 나한테 주목하잖아요. 그걸 습관적으로 그냥 일처럼 했다가 중환자실에서 깨지게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많이 간섭하셨고요. 또 병원에 있으면서 인생을 또 배우게 하더라고요. 그때 또 하나님도 회개했던 게 그거였어요. 전 남한테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남한테 주는 걸 좋아하는데 정작 이게 뭐지? 딱 네 부류로 나눠주던데요. 바로 찾아온 사람, 전화한 사람, 문자한 사람,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만 쌩깐 사람. 아파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딱 재미난 되는군요. 것은 쌩깐 사람들의 60% 이상이 내가 도움 줬던 줬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인데. 예. 근데 이제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마지막까지 의지할 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아멘, 아멘. 그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했죠. 참. 38년 몇 년 전에 그랬다고요? 그게 이제 7년 됐습니다. 7년 됐으면 38년 동안 31년 만에 네.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네. 찬양 사역 31년 만에. 그 그리고- 전까지는 그러니까 힘들고 뭐 이랬어도 중간에 세상적인 그런 돈을 보고도 가고 하기 싫은 것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감사하다. 근데 사람은 간사해요. 예. 제가 4년 전에 또 한 번 갈등이 있었어요. 그거 참 자주 오시네요 갈등이. 사람인지라. 실은 제가 이제 사람인지라. 영구 임대 아파트 조그만 데 살고 있었는데 네. 결혼하고 애들을 낳게 되니까 좁잖아요. 네. 근데 바로 앞쪽에가 이제 서울시 장기 전세 아파트를 지는데
분명히 저는 당첨될 줄 알았거든요. 예. 네. 근데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울더라고요. 자식이 이긴 부모 없단 말이에요. 그때 실감 나는 그 게. 추첨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그래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이겨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처음 본다고. 그 자식이 무섭더라고요. 애들 눈물이. 예. 예. 근데 결국 하나님이 카네기홀 제가 공연을 했을 때 네. 공연 끝나자마자 호텔 가서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작 카네기홀 공연 가서는 내가 이런 데 섰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와 이렇게 있는데 호텔 가서 펑펑 울었었거든요. 나 같은 것이 이곳에 섰구나. 근데 갑자기 메일을 열어보고 싶은 거죠. 예, 예. 그랬더니 추가 모집이 있어요. 나갔죠. 나간 거예요? 예. 그리고 추천했더니 세대 한국에 돌아봤더니 110대 1위네 또.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당첨을 주셨는데 처음부터 또 나랑이 네. 대출 문제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래도 없던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예. 똑같이 구민교리 얘기한 조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못 먹고 사세요. 그래서 인터넷 쳐보면 제 이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분이 쳐보더니 유명한 분이네요. 그래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분은. 예예예. 그럼 뭐하고 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남을 주는 걸 살고 싶다. 그렇게 살고 네네네.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일을 다 한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오히려 정작 제 일을 도와주고 그만두고 24시간 뭐 맡은 거 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저 가족 얘기 나왔으니까 좀 다 이렇게 그 사모님이 네. 축구 선수였어요? 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입니다. 축구 선수? 와 대단하세요. 아니 미모도 대단해요. 네. 예, 아주 축구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축구 선수. 실은 제가 오래 전부터 네. 태릉 선수촌에 예배 인도를 해왔거든요. 네네. 네. 일종의 대리 만족도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했고 네. 또 아무리 제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제 얘기에 많이 네. 공감하고 용기도 내고 네네. 그런 일을 해왔는데 우연히 이제 저희 와이프가 프로팀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선교팀에 가서 헌신하겠다 그곳에 갔는데 제가 그곳에 초청이 돼서 갔었죠. 네네. 근데 가끔 이제 예배인도로 가면은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 몇 살 차이 나세요? 15살 차이 납니다. 왜요? 세상적으로. 도둑놈이라고 네, 그랬죠? 네, 네. 아니 목사님한테 도둑놈이 뭐예요? 아니, 그리고 제 입으로 안 했잖아요. 네, 그래요. 목사님 직접 하셨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도둑놈이라는데 기도하는 사람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능력.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어머.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앞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쪽을 보는데 갑자기 저것이 네 거래요. 어머. 그러니까 저는 웃었어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도 많고 네. 제가 이 살길이 좀 시커멓다 보니까 저는 늘 결혼은 우유빛 여자만 생각했거든요. 와이프는 필드 있으니까 시커멓잖아요. 더 시커멓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더 새카맣죠. 그렇죠. 네. 근데 다시 또 갔을 때 하나님 똑같은 마음을 준 거예요. 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와이프도 똑같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똑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양쪽 집에서 다 반대하죠. 집안. 네. 제가 자기 누나 장모님이. 집에 응. 6번째 네. 그 누나 집에 얹혀 살 때인데 누나는 맨날 퍼준 것만 보다 보니까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솔직히 저한테 그래서 조금 돈이 있었던 소아과 원장을 저한테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미 그러니까 누나하고 이제 제가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근데 또 와이프도 엄마한테 친정 엄마한테 허락을 안 하니까 그러면 한 번만 엄마가 목사님 집에 참석하고 그래도 반대하면 엄마 뜻대로 하겠다. 저한테 운운도 없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계속 안 왔죠. 이제 장모님 왜냐하면 멀다가 핑계 대고 그런데 어느 날 집회 그러니까 하나가 장모님도 믿는 분이에요? 예 그렇죠 권사님이니까. 예. 근데 집이 이제 머니까 안 오고 그랬는데 집회 하나가 갑자기 펑크가 나서 교회 사정 때문에요. 예. 그래서 쉰다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한 번 왔는데 그 날짜 집회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곳이 이제 처갓집 근처인지 몰랐고 예. 그날 장모님이 참석한 거죠. 예. 근데 훗날 결혼 상견례까지도 장모님이 딸에게도 비밀을 했었는데 네. 어떻게 허락했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딸을 안 주려고 눈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저만 쳐다봤대요. 결정을 찾아내려고. 예. 예.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손을 두고 찬양하는데 예. 손이 너무 빛이 나더래요. 그래서 손만 뚫어지게 쳐다봤대요. 근데 손이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서 허락했대요. 잠깐만 손집 잠깐만.
근데 이제 제가 저게 여기서 예쁜 손인 거군요. 깨달은 게 있거든요. 네네네. 차라리 눈이 이쁘다 했으면 이해가 되죠. 예, 눈 예쁘세요. 지금 눈이 좀 처졌지만 옛날에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 육체에서 가장 자신 없는 것이 다리잖아요. 예. 네. 다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손이에요. 왜냐면 목발을 졌기 때문에 겨울 되면 트고 찢어지고 그런 데가 많고. 네. 예. 근데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평생 발레들을 만나게 하는 거. 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예.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혹시 자녀분들이 이제 자라면서 왜 애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빠다 그랬는데 아빠가 조금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그러면 어렸을 때 몰랐다가 그쵸? 사춘기 때 아는 거 있어요. 그래요. 실은 힘들어하잖아요. 제가 결혼이 늦은 것 중에 하나도 그 이유가 있어요. 결혼하면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싫어서. 예. 네. 근데 역시 결혼하고 나니까 그 상처는 그대로 오더라고요. 저희 딸들은 참 아빠 좋아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질투할지 모르겠지만 아빠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또 청소년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날도 이제 상담 편지를 위해서 컴퓨터를 메일을 체크해야 되니까 여는데 편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자고 봤더니 제가 염려했던 일이 드디어 터졌더라고요. 네. 큰애가 4학년 때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아빠가 전룩벌이라고 놀린 거죠. 하나님 다음으로 아빠를 최고로 알았던 딸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예. 없었죠. 늘 아빠 따라하면 노래하는 모습 보고 이런 모습만 보다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써놨더라고요. 아빠 꼭 의사가 돼서 아빠 고쳐줄게. 그리고 또 밑에 아빠 100살까지 같이 살자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예수님 믿고 사흘 동안 밖을 울면서 문 나간 적이 있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아침까지 울었습니다. 이불을 겹겹으로 둘러쓰고 울다가 진정이 되면 쳐다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미안해, 미안해. 그게 아침까지였어, 진짜로. 아, 그래도 그 딸이 참 근데 대견하다. 달라진 게 있었던 게 예수님 만나기 전 같으면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또 좌절했을 텐데 예, 예. 기도할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데 딸한테 물었죠. 혹시 무슨 일이 다툼이 있었을까 봐. 그랬더니 오히려 그러지 않았다는 걸 보고 오히려 딸을 껴안고 그랬더니 그 어린애가 저한테 그래 오히려 저를 이러래. 아빠 나 괜찮아. 아빠가 최고인데.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매일 저한테는 순간순간 예. 늘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 아이들이 무등탄 모습 보면은 아이들이 부러워 쳐다보면 저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그랬는데 그 못 해주시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애들이 가든 수영장도 안 가고 자꾸 아빠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늘 힘들죠. 지금도 솔직히 힘들죠, 그 부분. 그래, 그렇죠. 우리 목사님께 가장 아픈 부분이 자녀분들이네요. 네. 15살, 11살 그러니까 딱 지금 사춘기고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근데 잘 견디고 있어요. 그럼요. 애들이 잘 하고 있어요. 네, 아주 뭐 지나면. 사람들 주위에서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인사 잘하고 늘 아이들한테 선물 줄 때 있거든요. 예, 예. 늘 아이들한테 심죠. 그분이 써야 요 될 것, 시기만 좀 지나면 예. 아이들도 이해할 거예요. 그분이 써야 될 것, 그분이 드셔야 될 것, 안 쓰시고 안 드시고 니한테 준 거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늘 감사로 채워져 있어서 아빠가 늘 강조해요. 저 집회 때 늘 주제가 감사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견디고 가고 있고 큰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네. 조금 주춤한 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좋아졌어요. 아, 걔는 피부도 하얗다며요. 자, 목사님, 이제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제 찬양 사역 38년 하셨지만은 네. 이거는 은퇴도 없잖아요. 네. 네.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니까 분명히 비전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실은 한동안이 아니고 뭐 수시때들이 저한테 청빙이 들어와요. 예, 예, 예. 담임 목사로요. 예. 네. 예. 그런데 솔직히 저는 제 주제를 알거든요. 저는 목회자 되기 위해서 신학한 사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신학을 했고 또 그 당시 제가 신학할 때는 결석 많이 했습니다. 네네. 집에 다니라고. 근데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아이들 쳐다보면 흔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노후 걱정 안 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우리 최석희 주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예인들은 팬이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버리지 않는 한. 예.
그래서 기도 생활 잘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청빙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기울이지 않겠다. 예. 근데 이제 오래전부터 저한테 꿈이 있는 것은 조그만 공간을 갖는 게 꿈이에요. 예. 실은 저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한국계 목사님들에게, 장로님, 성도님들에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늘 빚진 자로 표현을 하는데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런 공간이 생기면 월요일은 목회자들이 마음껏 와서 음향도 배우고 영상도 배우고 예. 또 노래도 배우고 악기도 그런 공간. 그곳에 가면 이걸 배울 수 있다. 예. 그리고 화요일 날은 실은 저는 사모님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예. 예. 제가 솔직히 결혼 다시 태어나서 사역자로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결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미안하기 때문에. 사모님께. 근데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모님들 모습을 많이 봤어요. 네. 예, 맞아요. 사모님도 고생 한번 많아요. 사모 세미나를 갔는데 네네네. 그날 이제 강의하러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그래서 노래 한 곡을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 한 분 울어요. 그 옆에 분도 울고 옆에 분도 그 수백 명의 사모님도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 그런 난장판 처음 봤어요. 또 그 뭐 했어요? 주여 이주인을 불렀죠. 뭐, 팡 보는데 어. 그때 깨달은 것이 사모님 편이 돼야 되겠다. 솔직히 목회자 제가 집회 때도 늘 하는 말이지만요. 목회자들은 은혜 받은 성도에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네네네. 또 답답한 서른배들한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줄도 알고. 맞아요. 네. 근데 사모님들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사모님 인생이 없어요. 네. 친구들도 구별해서 만나야 되고. 네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가 사모님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화요일 날은 사모님들이 마음껏 그냥 놀 수 있는 장소. 예. 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제가 늘 하고 옛날부터 했던 찬양 제가 본래 저희만의 찬양 이 찬양 모임이 교실. 있었거든요. 네, 찬양 근데, 교실. 예. 근데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은 기도와 찬양, 말씀 그리고 콘서트가 이어진 그런 예. 매주 그런 힐링 집회를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네네. 나머지 요일을 통해서는 이제 레슨을 통해서 유지하는 그런 공간을 놓고 기도하는데 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이제까지 아직 허락이 안 됩니다. 그때 그 IMF 아니에요. 왔을 때 그때는 돈을 바라보고서 그 학교를 세우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베푸시기 위해서 찔려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 저는 분명히 응답이 있을 그럼요. 거라고 생각이 아멘. 들어요. 예. 더 나가서는 조그만 온전히 찬양이 올려퍼진 그런 가스페 소극장 콘서트장이 하나 갖는 게 있거든요. 예. 예. 네. 하나님 지금 다 듣고 계시네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전용대 목사님 하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가슴 깊은 곳에 우리 인간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꺼내놓기가 힘든데 오늘 네.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제가 건강치 못해서 여러분한테 감사할 그 뜻이 아니고 네네. 여러분의 주신 감사할 조건만 찾은다면 네. 그중에 가장 큰 감사가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멘. 네. 그거죠. 예. 이제 인사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힘드세요? 고난 중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있잖아요, 고난. 그럼요. 그죠? 고난 없는 사람은 딱 죽은 사람들. 그죠? 근데 죽긴 싫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다면 우리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네. 예수님 만나자는 사인 아닐까요? 그렇죠. 항상 삶에서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로서 그럼요. 그 시련을 극복하셨던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다시 그래,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 땅의 모든 사모님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